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어떤 분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을까요? 예, 그렇죠. 은율이가 믿음이 더 충만해져가지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보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분이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셨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혼자 개척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가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같이 할까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예.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끼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 동안 했을까요? 자, 너무 어렵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게 아니면 짧게. 예.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정답은 짧게입니다. 얼마 동안 사역했냐면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럼 몇 주 동안 하신 거예요? 3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로 말하는 3주 동안 단기 선교 가신 거예요. 자,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주 묵은 교회입니까? 이제 갓 태어난 교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린 교회, 개척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 충만한 사랑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죠. 어떤 선교사님이 마을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원주민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 오시고 탄생 이렇게 하시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들이 지금 어디 있냐고. 우리가 가서 싹 제거해버리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뭐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굉장히 뜨겁고 순수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을 아는 지식에는 부족했던 거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조금 더 데살로니가에 있고 싶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핍박자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거기를 3주 만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몸은 떠나 있지만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생각이 났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더욱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바울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변화, 즉 성화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이제 마음을 먹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편지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 순간에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기뻤을까요? 안 기쁘죠.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나 죽는데? 아니죠. 기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고난 너머에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끊어서 보면, 자, 이번 주에 우리 김치미 사님께서 A형 독감으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 A형 독감만 생각하면, 끊어서 생각하면 기쁠까요? 마음이 답답할까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그런데 그 A형 독감이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때요? 통으로 보니까 좋고 기쁜 거예요. 김정화 전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치미 사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자리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사실 뭐 김치미 사님께서 우리 최성민 우리 형제처럼 이렇게 건장한 것도 아니시고 그런데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가 되게 컸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인생을 끊어서 보면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반드시 승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포기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해서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너진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곧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무너진 히스기야. 그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 엘리야, 히스기야 모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들, 어른들 표현으로 다 자빠져 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낙심하고 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의 고난과 낙심 너머에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낙심한 우리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답게, 승리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꼭 다른 것은 아니겠지만 회사 사장님의 뜻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김치미사에서 퇴근을 보고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퇴근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사 사장님 같으면 쉬지 말고 일해라.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노동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또 때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주 동안 목회를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중국의 유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베트남의 우리 정기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필리핀에 통통하게 생기신 우리 신명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국제학교에 있는 우리 순용태 선교사님, 또 베델교회에 있는 리자 전도사님, 그리고 베델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를 환대해줬던 바교 행복한교회 황철중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와 동행했던 기독교TV CTS 신미정 기자님을, PD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까이에 우리 손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 용우와 현빈이가 교회 생활이 즐겁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사장님께, 또 직원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라 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유독 그거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감사해라.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뭐였을까요? 가정? 직분?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바로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감사, 노동에 대한 감사, 직업에 대한 감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우리가 알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 노동, 직업, 사람들은 그건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육신을 가지고 행하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육신을 가지고 행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거를 영적인 일, 육적인 일,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은 세상적인 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은 거룩한 일, 어떤 게 더 귀하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게 더 귀하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교회에서 오늘 바베큐를 먹을 건데 교회에서 먹는 바베큐는 영적인 바베큐고, 우리가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리조트나 이런 데 가서 먹는 바베큐는 육적인 바베큐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쪼개므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고 삶을 이끌고 풍요롭고 또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성종이 이번 주에 등록금 내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놀고 있었으면 어떻게 등록금을 준비해서 내겠습니까? 제가 목사 직분에 이 직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외부의 기회가 있어서 특강을 나가기 때문에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수입을 얻으니까 우리 아들 등록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윤호석 지사님 땅 파니까 돈이 막 나오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악한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직장을 주신 것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지금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일승대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과 많이 나누십시오. 이렇게 살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무엇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룩하고 반대로 세상은 악하고, 내가 직장에서 버는 돈은 세상 돈이고 교회 헌금은 하나님의 돈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돈 벌어서 헌금하는 기계로 머신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불러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은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헌금하는 기계로 여러분들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장, 학교, 가정, 학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